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두 번째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은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첫 번째 인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일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 가르쳐야 할 권면들을 이제 이야기하실 거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은 우리들을 위축시키고 또 우리를 낙심시키지요. 그래서 고난이지요.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낙담케 하고 좌절하게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도시 안에 있었는데, 이 고린도 도시는 지금도 미술 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밝힌 바에 의하면 아주 문화적으로 유명한 코린투스 양식, 이렇게 건물 양식이나 어떤 문화적인 어떤 영향력을 지대하게 끼쳤던 도시입니다. 고린도라고 나와 있는 코린투스는 사람들에게 당시에 아주 유명한 도시였는데,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문화적으로도 유명했지만 자본주의와 세속주의, 다시 말해서 음란한 문화가 아주 온 세상에 유명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음란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고린도는 그 주위의 세상에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화려하고 돈이 이끌어가는 그런 도시, 부유한 삶을 영위하고 거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도시, 음란해서 남녀 사이의 여러 일들을 사람들의 상상을 넘어서는 것이 그냥 일상이고 당연한 이야기, 그냥 우리가 가십거리처럼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수준 자체가 완전히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로 그 도시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형태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향락과 자기들의 쾌락과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이 웃으면서 하고 있는 여러 일들을 오히려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 문화 자체가 핍박이고 고난이고 어렵고 잊혀지고 무시당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안 되나 싶은 생각들이 수시로 들고, 이런 도시가 고린도 교회였고 고린도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삶이 미래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중요하게 넘어야 할 도전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이 삶이 언제 끝나나,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뭔가 집이라도 사두고 혹은 이때에만 누릴 수 있는 쾌락과 이때에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언제 끝나나, 이 세상이 바뀌긴 하나 아주 화려한 도시, 부유하고 그리고 세속적인 도시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지금 자신들이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이 내일은 끝날까, 아니 우리 자녀들은 끝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면서 들었던 여러 고난과 환난의 실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가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 희망을 오늘 바울과 같이 질문해 보고 함께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도전하고 우리가 함께 붙잡고 싶은 것은,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겁니다. 희망이 어디에 있나? 희망이 있기는 한 건가? 희망이 있다면 어떻게 찾아야 하는 것인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속적이고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세상에서 희망이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성도들에게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바울은 자신의 아주 개인적인 삶의 경험을 빗대어서 통과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시아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도대체 무엇일까와 관련되어서 여러 학자들이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가 쓰여진 연대를 생각해 보아서 당시에 바울이 갔던 장소 그리고 그가 받았던 여러 일들을 성경적으로 또 실제 다른 역사책으로 이렇게 고증하는 그런 여러 일들을 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추측하기에는 그가 전도를 하면서 당했을 수 있는 여러 일들도 떠올릴 수가 있고, 해리스라는 학자 같은 경우에는 그가 만성질환, 안질이나 간질이나 이런 일들이 그에게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만성질환이 아주 극도로 나빠져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이 정말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구나. 내가 이거 힘들어서 죽을 뻔했다, 이게 아니라 몸이 아파서 정말 죽을 뻔했을 상황이든지 아니면 전도하다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처하게 됐던지 이런 상황이라고 성경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설명합니다. 그가 보기에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 보여서 오늘 설명하는 것처럼 마치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이라고 언도를 받고 그 집행일을 기다리는 사람 같았다. 살 수 있는 가망은 없어 보이고 당신은 죽습니다. 사형입니다. 그리고 그 사형 집행이 언제 될까? 그 사형수의 마음은 두렵고 떨리고 모든 것이 포기되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삶이 그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시아에서 겪었던 일들이 죽을 뻔했네가 아니라 이대로 그냥 정말 죽겠구나. 죽는 거구나. 그가 죽음을 마주하고 죽음을 직시하면서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고난과 그 환난이 너무너무 커서 이러다 정말 죽겠네, 이렇게 하면 희망이 없겠네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일에 대하여 자신이 자기 한 목숨 끊어질 그 순간이 되어서 바라보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시선을 갖게 하고 전혀 다른 이 당면한 상황에 대해서 전혀 다른 믿음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이유가 주님께서 곧 바울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함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 자신, 바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아시아에서 죽을 것 같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삶을 살게 하시더라. 이게 마음속에 너무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사람들에게 바울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도전이고 위로라고 싶어요. 김범석 목사님이 한 번은 설교 가운데 이런 자신의 나눔을 나누셨습니다. 시카고 코스타라고, 코스타가 각 나라와 큰 도시들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코스타 집회에는 청년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옵니다. 수천 명에서 수백 명 이렇게 막 모여서 여러 강사들, 믿음의 도전들을 받는데, 말씀도 되게 의미 있고 큰 은혜이지만 이 코스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 온 강사님들 중에 자신이 신청을 하면 그 사람과 만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처해 있는 여러 상황과 어려움들을 1대1로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사님들은 강의를 인도하는 자기 시간 외에 나머지 2박 3일, 3박 3일을 함께 청년들과 함께 나누는데, 이렇게 머무는데 그 시간에 청년들이 이렇게 질문할 걸 위해서 누구 이렇게 지명을 하던가 혹은 그냥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면 연결해 주어서 1대1로 상담을 혹은 자기의 삶의 고민들을 털어놓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한 자매가 너무 힘들어서 상담을 신청했는데 김범석 목사님과 함께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상담 공간을 마련해 놔서 이제 큰 공간에서 이제 이렇게 만나는데, 그런데 어렵게 이야기를 돌려서 꺼낸 것이 우울증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우울증과 관련된 거.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자기의 생각이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고, 건강이 안 좋은 건 공부 때문이고, 공부가 안 되는 것은 내 가정 형편이고, 부모님들이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뭐 이게 계속 이유들이 돌아서 결국에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결국에는 이 모든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자기의 삶에 있는 전반적인 모든 어려움, 그래서 마음이 확 눌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 사람들은 아니야, 당신은 이렇게 공부까지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 아니야, 그 정도면 괜찮아,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거 기분 마음이 잘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김범성 목사님과 상담을 하는데, 김범성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만 해도 한참 마음속에 펄펄 끓는 믿음에 대한 열정과 본인이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에서 엄청난 큰 성공도 경험하고 집에 있었던 빚도 다 갚고 그러면서도 노숙인 사역도 하고, 그리고 열매 나눔 재단과 같이 사람들에게 직접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여러 단체들을 이끌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안에 있는 자신감 그리고 믿음이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 자매한테도 믿어라, 믿어라, 우리가 능히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이제 그렇게 계속 막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도 그런데 제 마음이 이렇고 그렇게 돼봤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더 큰 믿음을 써야 한다. 이제 막 이렇게 서로 한쪽은 믿음만 계속 이야기하고 한쪽은 어려운 이유들만 계속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자,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을 끝냈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우리 김범성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나눠오셨지만, 가족의 안타까운 일, 특별히 사랑하는 딸이 마음의 병을 얻어서 아버지로서 그 딸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병원에도 함께 가고, 그리고 같이 응원하고 이러면서 이걸 부모로서, 아비로서 직접 이걸 막 경험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자기의 친한 여러 사람들이 딸을 도와주겠다고, 상담해주겠다고, 어떻게 해주겠다고 많이 왔는데, 그런데 와서 기도를 하는데 막 축기 사역, 뭐 귀신 떠나라고 막 이야기하고, 그리고 막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고 막 이야기하고, 옆에서 같이 보는데 딸이 뭐 거의 더 힘들어하더라는 거예요. 더 힘들어하고 병원에 뭐 가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걸 보면서 이분이 그 몇 년 동안 자기도 그렇게 이야기했었지만 딸이 아픈 걸 보고 너무 많이 고민을 한 거예요. 너무 고민도 아프죠. 본인도 너무 아플 정도로 너무 힘들고 아파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딸한테 권면을 뭐 한두 번 해봤겠습니까? 그래서 입원해 있는 시간도 있고 이러면서 본인이 자기가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딸이 그렇게 아프고 힘든데 이상하게도 그때 시카고에서 만났던 그 자매가 너무 또렷하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나고 뿐만 아니라 너무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구나. 믿음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여전히 믿고 자기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영역도 있지만, 그런데 그때 그 자매한테 필요했던 것은 함께 들어줄 사람, 그렇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 보다도 공감해주고 이해할 사람, 내가 다시 만난다면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 나누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그 희망을 찾을 때, 와,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고난과 어려움에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래서 고난의 크기와 아픔을 계속 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본능과도 같은 일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바울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그런 고난 자체를 외면할 이유도 없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죽은 사람에서부터 살리시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 믿음과 은혜를 붙잡아야 하겠다. 미우라 아야코가 이런 시를 자기가 많이 이렇게 암송하고 했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자기가 평생 아프면서 가만 보니 아프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곳에 있습니다.
고난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 바울의 경험과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했던 자신의 경험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살리실 그 주님을 우리가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그 희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울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고비에서 건져주셨듯이 지금도 지켜주시고 앞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떠올려요. 그게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그의 말미에 다시 밝히고 있지요. 함께 기도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확인하고 함께 감사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건지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였는고 하니 우리의 어려움과 형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더니 바울의 삶과 어려운 교회의 형편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셨을 때 그것이 바울 혼자만의 응답이 아니라 함께 기도한 여러 사람들에게 동일한 응답과 동일한 감사와 함께 기뻐하는 제목이 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놀라운 은혜로 함께 베풀어 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지금 제가 바울 같습니다. 아시아의 바울처럼 여러 관계들, 상황들, 경제적인 형편들, 자녀의 문제들, 자신의 건강들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바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아시아에서 죽을 뻔했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살았다라는 그 말이 그냥 그대로 단어 그대로 지금 내 형편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어려움과 형편들에 대해서 나는 조금 낫네, 혹은 나는 전혀 다른 영역들이 조금 힘드네, 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미 여러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도 해놨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을 지금은 경험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함께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신 영적인 유익과 관련된 것인데 그것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 함께 기도했더니 그 사람의 문제와 어려움을 함께 기도했더니 죽을 만한 형편과 상황에서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기도의 대상에게 임하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놀라운 간증이고 은혜이고 축복이었지고 동시에 이것을 함께 기도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이고 기쁨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와 이런 비상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겠다고 싶어요. 누구도 2년이나 이 코로나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내년을 계획하고 내년을 위해 기도하면서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죠. 2년 전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그 내년을 어떻게 계획할까, 어떻게 할까 이런 일을 생각했을 때에는 엄두에 두지도 못했던 이런 삶들이 20년에 있었고 21년에 있었어요. 22년은 또 누구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적어도 2019년처럼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코로나의 상황과 여러 어려움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라는 전체 상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 달리는데 정작 구체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기도하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함께.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테니까. 중보기도 이렇게 떠올리면서 저희 교회에서 경험했던 그 일이 기억이 납니다. 이 땅과 관련되어서 교회에서 우리가 어렵게 태전동 이쪽으로 이사 와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보여주시고 이 건물 보여주셨을 때 아무런 일도 뭐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기도만 해야 했습니다. 재정이 채워지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이게 커다란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냥 성도들이 모여서 아침마다 다 같이 기도하는데 날마다 울음이 있고 간절함이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일상적인 기도가 있고 그 중에는 교회 일도 있었지만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어느 분의 그 가정에 그 일들이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그런 기도 제목들 날마다 기도할 때 교회에 그런 문제도 있지만 더 많은 시간을 개인과 가정과 여러 삶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100일 만에 3개월 만에 안 될 것 같은 이 땅을 사게 해주시고 구입하게 해주시고 안 될 것 같은 땅을 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셨을 때 저희 교회가 마지막 잔금 다 치르고 나니까 23만 100원 남아 있었어요. 24만 원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우리가 그 23만 원 가지고 떡 해 먹었습니다. 100일 떡이라고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그리고 그때 떡 했을 때 그것을 당시에 선한목자교회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님들한테도 나눠드렸어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모두에게 정말 큰 기쁨이었어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일하시고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리고 동시에 교회에 이런 일을 응답하여 주신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그 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라고 싶습니다. 코로나 이 시기에 마치 가로를 하듯이 그때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있었어. 우리가 날마다 코로나 상황과 여러 일들을 놓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 그리고 우리 여러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드려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건 다 주님이 하신 거야. 희망은 하나님께 있어. 라고 우리에게 간증거리 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돌파하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될 거예요.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들은 반드시 함께 기도하게, 함께 감사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떡 돌리는 만큼 중요하고 기쁨의 일이 될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오늘도 기대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희망이 어디 있나? 고린도 도시 같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우리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을 두 번째로 같이 붙잡습니다. 희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기를 넘어서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희망이 있습니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변화되겠습니까? 라는 말에 우리의 답은 죽을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기를 그렇게 주님과 함께 넘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